찬송가 32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에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사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또한 그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조차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도 참고 인내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진노하셨고 이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표현하며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이 진노의 잔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자들의 그 대상자들의 명단이 또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진노의 잔을 받은 이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잔이 아무리 거절할 것이라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노의 술잔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며 이것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술에 담긴 잔에 비유하면서 심판을 받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술 마신 이들과 같이 비유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주를 마시는 자, 술에 취한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취해서 비틀거리며 이성이 마비되어 미친 듯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은 그들 가운데 칼을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 칼로 찌르고 배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유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과 같이 이 심판의 대상은 모든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는 이 둘째 단락을 통해 그 대상이 나열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나라들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노의 잔을 마실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남유다입니다.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로 지정하시면서 특히 이 나라를 지정하며 특정한 지도자 계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과 고관들을 콕 집어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함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멸망할 것이며 많은 이들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 진노의 잔은 모든 나라로 보내질 것이며 유다와 같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잔을 받은 나라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함께 보면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 남유다를 기준으로 사방을 대표하는 나라들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남서쪽 나라를 대표하는 이 애굽을 첫 번째로 말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에서 동쪽을 대표하는 우스, 그리고 북쪽을 대표하는 두루와 시돈, 남서쪽을 대표하는 블레셋 등 이 유다를 중심으로 각 위치한 각 나라들, 모든 나라들, 특히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포괄하여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26절에 보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나라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 세상 왕이 마지막으로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삭은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암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한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조차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마치 앞서 읽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과 칼을 모든 나라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은 이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질 것인데, 마치 칼에 맞아 고통스럽게 엎드러진 것과 같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진노의 잔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잔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거부할 수 없고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29절에 나타내십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으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와 주변 나라를 치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조차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그 죄악의 대가를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몰두한 채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유다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유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악한 자리에서 떠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하루가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루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유다와 주변국들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깃대어 우리 삶을 그저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